오늘 본문의 말씀은 각 신분에 따른 이 속죄제에 대한 규례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은 이 제사장의 속죄 규례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고 13절로부터 21절까지는 회중의 속죄 규례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속죄제는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이 죄사함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라면 누구든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이 속죄제에 대한 규례는 이 제물에 따른 그 드리는 방법만 이 언급했던 다른 제사와는 달리 신분에 따라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물과 그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세세하게 이 언급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속죄제 제사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다 죄 앞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존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3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그 제사를 드리는 대상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끌어 나갈 위치에 있었던 그런 영적 지도자와 같은 그런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결국엔 인간인지라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들이 지은 그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직분을 맡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제사장의 직분과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누구보다도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그리고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들을 일컬어서 당신의 거룩한 소유된 자들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역시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사람들 중에 그 어느 누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땅을 살아나가는 사람이라면 그 어느 누구도 이 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의지로는 이 죄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도 없고 그 죄의 권세 아래서 결코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나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기고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그런 한 인간의 존재로서 어떠한 존재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인지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늘 죄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러한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죄 가운데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하루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나 자신임을 깨달아서 늘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그러한 연약한 모습인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이러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나약하고 늘 죄 가운데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늘 자각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다 가지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온전히 깨달아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도하심으로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발견하여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나님께로 나온 자들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 마냥 자만한 채 교만한 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자기 대에 대해서 진정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죄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 가운데 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하며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만하고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스스로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죄 가운데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힘만 의지하고 교만한 모습으로 오늘도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결코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그런 존재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내가 그러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른 채 교만한 모습으로 범죄하며 살아왔던 자신의 모습을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리스도 대신 그 예수를 통해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며 참 안식과 평화를 누리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애석한 것은 여전히 그들의 귀를 막고 그들의 눈을 멀게 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악한 사단의 세력의 그 관계가 여전히 그들을 하나님 앞에 떨어뜨리게 하고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회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힘써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교만하고 자만한 모습으로 죄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영접받지 못하는 그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참된 복음을 담대히 전파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이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힘써 외치며 나아갈 때 그들 역시 우리와 같은 동일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고 그들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속에서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은혜의 주요 그리고 능력의 주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며 죄로 인해서 무뎌졌던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키며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여전히 그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써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봉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한 회개가 없이는 사죄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4절 말씀을 살펴보면 범죄한 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릴 때 희생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잡도록 하는
규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다른 제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제물을 드리는 이가 그 희생 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그 모든 죄를 그 제물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그 제물을 드리는 이의 진정한 회개가 이 의식 속에 함께 담겨져 나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림에 있어서 그 제물을 드리는 이에 참된 회개와 돌이킴이 없다면 아무리 훌륭한 제사를 드리고 아무리 값비싼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더라도 그 희생 제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이 퇴색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제사와 제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와 제물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제사와 제물을 통해서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며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제사의 규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제사와 제물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용서해 주시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라고 말이죠. 왜 하나님은 그 제사를 통해서, 왜 하나님은 그 제물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 값비싼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그 제사를 받아주신 것일까요? 휘황찬란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신 것일까요?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 때문에, 그 제사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제물이 우리 인간을 결코 대신할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에 대한 마땅한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 제사를 통해서, 제물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근거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제사를 통해서, 그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제사를 드린 사람의 마음과 그 중심,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사의 근간이 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 가운데 드려지는 그 제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 가운데 그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에게 죄 사함의 용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봉삼교회 성도 여러분, 죄의 용서는 결코 범죄의 보상으로 그에 상응하는 제물과 제사에 있지 않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못 박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의 용서를 받는 그 가장 중요한 근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과 어떤 중심과 어떤 자세로 나아가느냐에 있다라고 분명히 못 박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로만, 입술로만 나타나는 그러한 죄의 고백은 결코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한 사람의 모습 가운데는 죄 용서의 모습이 결코 나타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모든 것들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그런 참된 마음과 자세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은혜를 받으며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속죄의 피도 함께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도 없다라고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속죄의 피가 있다라고 하여서 하나님을 향해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자 나아가는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 중심 가운데 진정한 죄의 고백과 그 죄에 대한 회개가 빠져버린다면 죄사함의 은혜도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한 보혈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나갔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죄사함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고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편 기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고 아프게 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런 모습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진정한 회개와 사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참된 회개의 모습과 자세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나타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더 이상 죄의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하고 성결한 자의 삶을 살아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봉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